고린도전서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그냥 뜻이라면 부활의 미닝 이런 뜻이죠. 부활의 의의는 굉장히 깊은 뜻,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될 의미, 영어로 말하면 significance. 그러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철학에서 우주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궁극의 문제 두 가지가 뭘까 하는데, 철학에서는 해결이 절대 안 되는 두 가지의 궁극 문제, 마지막 문제가 인간이 죄를 계속 짓는 거하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가 철학에서는 궁극의 문제고 철학 자체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철학에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완벽하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단하냐? 그 십자가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살인범이고 수많은 인간을 죽인 히틀러도, 마오쩌둥도 거의 8천만 명 가까이를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에 가장 한 명이 많이 살인한 사람이 마오쩌둥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자살해 죽었기 때문에, 또 타살에 자연사에 죽었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했다면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죄를 짓도록 하는 사탄, 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오는데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2023년 4월 9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부활주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활주일 한 주일만 딱 끝나고 나면 계란 먹고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전혀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목사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순한 예고, 예언을 해가지고 너희들보다도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라고 예언했던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고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의심하여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자고 했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자고 했는데 그 예수가 진짜로 살아나서 도마가 뭐라냐? 진짜 주님이 나의 주시요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을 도마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의 전 인격이 변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 인류의 궁극의 문제인 철학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는 죽지 않고 짐승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자기는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으나 우리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부활주일날 고난주일을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 나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죄 문제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지난 금요일 날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주일날 오늘 새벽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니까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었을 때 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장례식을 가보세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우리는 그의 장례식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밤새도록 같이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자다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실망과 시리에 빠지고 베드로와 모든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버리고 그들이 실망과 시리에 빠진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순한 예고를 하신 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겁 많고 비겁하고 배신 때렸던 제자들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11명에 있는 제자에게 싹 나타나서 성경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왜 예수님의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느냐고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도 안 믿고 살아난 것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믿지 않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한 겁니다. 혼내신 거죠. 그런데 그 비겁하고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180도 변화가 되었을까요? 전 인격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손으로 만져보고 밥을 같이 먹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전인격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 설교 다음 편 설교 오늘 올라갑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제목으로 또 올라갈 겁니다. 그거 꼭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15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설교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두 편의 설교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교는 부활의 의의, 부활의 참 뜻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전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체험하고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대단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전인격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서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여러 군데 구약에 나옵니다. 시편에 특별히 가장 많이 나와요. 시편 16편에. 그 16편에 다윗이 1000년 전에 자기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몸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가 1000년 이후에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고 그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도 설교하고 간증하고 있고 바울도 가는 데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대단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대단하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죽으시고 예언되는 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기절해가지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예수가 십자가에 그대로 돌아가시고 예언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요나의 표적의 사건이 예수님이 요나 뒤에 수백 년 뒤에 오셔서 요나처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최고다. 말하면 요나의 기적밖에 더 이야기할 게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친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단어의 뜻, 헬라어의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인데 앞에 있는 아나는 어게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타시스는 to stand,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활이라는 단어의 뜻은 to stand,
again and again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넘어져서 살아나면 일어난 거잖아요.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7전팔기의 신앙이라 그러죠. 여러분 오뚜기 우리 어린이들 장난감 오뚜기 있잖아요. 탁 던지면 간달간달간달간달하면서 탁 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그 장난감 오뚜기를 한 번은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그 오뚜기가 왜 딸랑딸랑딸랑하면서 탁 서느냐 하면 그 무게의 중심 세부치가 오뚜기의 딱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오뚜기처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무게중심에 딱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망한다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살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교회를 다니다 자살해 죽는 사람은 목사님이 장례식 집례를 안 해줬습니다. 왜? 성경을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뭐 병으로 걸려가지고 우울병으로 이렇게 뭐 죽는 경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요, 우리가 그런 모든 병에서 그런 것에서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살, 우리는 실망, 망했다 이런 단어를 우리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강력한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징검다리를 냇가에 건너갈 때에 아빠가 어린 아기의 손을 잡아요, 아기가 아빠 손을 잡게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고사리 같은 아기의 손을, 손목을 딱 잡죠. 손목을. 그래가지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미끄러지면은 그 아기를 딱 잡고 당기려고 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떡 넘어지면 일으키시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활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다음번 설교에서 상세히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죄의 문제도,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부활의 의의는 다시 일어난다. 7전팔기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의의를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7.8기의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